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장례 광고가 있네요. 서춘석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이영옥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김용희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이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게 되는데 자세한 일정은 나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은혜 아래 머물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많은 왜곡과 또 오해가 있고 또 단어들의 이 나열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평범하게 설교를 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한 권 끝낸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또 저에게도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해서 마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 중 하나가
월급 봉투를 받는 기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요즘 월급은 모두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일만 한다고 하는 그 넋두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노란 봉투에 담긴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뭐 갑근세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제할 것 제하고 마지막 총액이 적힌 노란 봉투를 받는 그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수가 얼마 되는지는 상관없이 그 봉투 받을 때에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계시록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지날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상해 주시는 마지막 보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고 그동안 너희들이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마지막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과 또 환난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환난에 대한 믿음을 지킨 그 보상에 대한 보상과 수고에 대한 보상, 헌신에 대한 그런 보상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간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큰 선물이 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언젠가 우리의 행위의 수고를, 헌신과 우리의 애쓴 희생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보상을 갚아주신다. 그것도 한꺼번에 말이에요.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된다. 이것은 의인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들이 구원의 문, 그 천상의 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옷을 성도들의 행실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결하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영생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그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것이 바로
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그분 구원의 구초가 되고 또 뿌리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야말로, 성결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권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권세, 명예, 재물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실을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뛰어들어서 그 모든 것이 보혈로 이렇게 보자기 뒤집어 씌우듯이 씌워짐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함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이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그 죄된 행실을 그리스도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대적한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남아서 천상의 문 바깥에 머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이 날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확한 말씀대로, 선명한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날,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 인류는 두 종류로 그때서야 완전히 구분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정결한 자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인생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끝부분은 성령과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이야기와 초대의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해 주시고, 믿음을 지켰기에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초대의 메시지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모든 이 땅의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령과 교회의 신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요,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14만 4천 명이라고 한정지어서 숫자의 개념으로 그 사람들만 오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다. 아직은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진리를 향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찾으시는 천사에 이끌리는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증이 있다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해결함을 위해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 이 갈구하는 그 높은 삶이 있을 겁니다. 추구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이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인생이 다가 아닐 텐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우리 영혼을 향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천사의 이끄심이고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 목마름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계시록을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전체 두 가지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 너 지키고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요한계시록 읽을 때 겁먹지 말고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환난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여기서 견디겠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고난과 교회를 향한 박해와 성도들을 향한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도요 끝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세상과 죄에 대한 유혹에 맞서서 싸워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받아들여서 익숙해지는 바람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게 죄와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마지막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견뎌내야 될 유혹의 고난입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때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상으로 우리 갚아주신다. 하늘의 상급,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큰 메시지는 주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이, 그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그 마침이 곧 임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난타. 주님 오심은 막막한 꿈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고 반드시 있을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곁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재림의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심판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요한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터져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를 찬양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노래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없는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 일을, 그래도 땅을 쳐다보면 절망인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소망의 노래가 불러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